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창세기 2장은 마찬가지로 창조긴 한데, 창조죠. 창조고, 근데 3장에서는 타락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3장에 아주 몇 절만 타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3장 후반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300장에 넘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 2장, 타락 몇 절, 구속은 1300장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분량으로만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만 생각을 해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고했더라 그러는데, 이 들짐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의견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단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사단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들짐승 뱀도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이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로서 들짐승 뱀이 가가지고 인간과 대화를 했던 거고, 인간과 대화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 짓기 전에 몸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물을 잠잠케 하시는 거,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잠잠케 하시는 거, 그게 물론 신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신의 아들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 게, 또 그게 맞는 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물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찾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에서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옆을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돌아오시는데, 왜 그냥 가지 않고 지나가시려고 했던가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나가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그 만나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고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봅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너를 내 손으로 가려주고 바위에 숨겨주고, 내가 너 손으로 이렇게 그 보호한 다음에 그걸 띄고 나서 너가 나의 등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냈을 때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 자비한 하나님이로다 라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시는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나가신 거죠. 지나가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게, 그게 그 히브리어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구약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 때를 생각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나다와 같은 그걸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다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물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왜 그런 상황이 됐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뒷수습을 하고 따라가시겠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몰래 도망을 가고 제자들에게 뒷수습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반대로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 백성들과 같은 생각으로 본 거예요. 아, 우리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너네까지 이러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백성들도 떠나보냈고 제자들도 떠내보냈다. 이 떠내보냈다라는 것을 집중하시면 돼요. 왜 떠나보냈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가 1,000원을 넣으면은 5,000배로 튀겨주는 하나님, 으로 오병의 기적을 본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걸 경험했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나 그 하나님 아닌데 니네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니까 걔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먼저 빨리 보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물에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일부러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쯤, 해 뜰 때쯤 가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해 뜰 때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모세 때랑도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고, 너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한번 죽음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좀 봐라.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능한데, 근데 인간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이 그 저주를 받아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리라,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원래는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감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도 인간 밑의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 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영광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 몇 가지만 합시다. 이렇게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뭐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돌려야 받을 만큼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랍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났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을 때 그의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뺏길 생각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영광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뭘 그렇게 무슨 뭐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1장에서 일단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그래서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영광이 충만하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안 받았다라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게 여기 7장 39절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거랑 연속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오세요. 그래서 영광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받지 않았던 영광이 뭐냐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야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영광을 뺏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광이 뺏긴 겁니다. 그거를 마귀가 갖고 있는 거고, 마귀가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거 다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뭐냐면은 인기 많아지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형광펜 성경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출애굽기 오늘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때 제가 왜 쓰냐면은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40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40장까지니까 다 완성해서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광은 순종해서만 나오니까. 순종을 하면 죽어도 영광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복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순종해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겸손한 내 모습이 아니라 순종해야 영광은 저절로 돌려져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맞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왜 받으시냐면 죽어서 받는 거예요. 복종해서 순종해서. 이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런 단어들에서 무너져요. 제가 3장을 하면서 이 단어들 몇 개를 정정시켜 드릴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광이 뭔지. 왜냐하면 아담이 뺏긴 게 영광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까짓 거 선악과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의 모든 인간의 영광을 다 뺏어갔느냐 보는데 영광을 받는 거는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영광이 뺏긴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과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성경이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실 건데 근데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근데 죽지 않고 960년을 살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정도면은 거의 그 반영생한 거지. 지금 예, 1000년을 살았는데 노아까지는 못 봤어요. 아담이.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라멕까지는 봤다라고 봐요. 우드셀라는 확실히 봤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영생한 거지. 그러면은 사단 말이 맞았네. 죽지 아니하리라 맞았네.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단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거짓인데 거짓이 아니잖아요. 눈이 밝아진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별의별 시도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그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주도하는 대단한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청년한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정령 죽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진 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파워선이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노트북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충전이 빠졌다고 꺼지진 않지만 99%, 98% 줄어들죠. 그것처럼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죽음의 표현은 점점 죽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죽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목숨이 죽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사는 거고 그게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살아있고 건강한 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죽은 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쫓겨났고요. 용어 정리를 하느라고 지금 아직 3장을 못 들어갔네. 뱀이라는 존재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둘 중에 어떤 존재로 봐야 되냐 근데 일단은 인간이 그때는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뱀과 그러니까 동물과 대화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뱀을 사단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들짐승 뱀이냐 그거에서 이제 치열한 논쟁이 붙는 건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뱀이 다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영화 본 거는 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뱀은 배로 기어다녀라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때 다리를 잃었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를 잃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왜 뱀인데 왜 흙을 먹습니까? 지렁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뱀이 맞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흙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 흙을 먹을지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뱀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용도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져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그래서 땅에 내어 쫓겨서 이제 그 땅과 바다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하늘은 이제 기쁘고, 왜냐하면은 얘가 쫓겨났으니까. 근데 하늘은 즐거워하라. 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일단은 13장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바다랑 땅에서 난리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11절에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이런 그 괴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괴물은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이 괴물의 모양은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혹되고 그래요. 또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줬더니 우상이 또 움직여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했던 걸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는 엘리야가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그 하나님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마에다가 표도 주고, 왜냐하면은 14만 4천 명도 표를 받거든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구원받은 자들도,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 7인데 또 따라하다 보니까 666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여기서는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 자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은 것 같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뭐 이러면서 뭔가 그 따라하는 이미테이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네가 뭐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뱀은 사단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나서 보면은 이 흙을 먹을지라는 마치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 같은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1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배로 기는 것마다 정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땅에 29절에 땅에 기는 바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을 이러하니 하면서, 결국에는 배로 기는 거는 부정하거든요. 모든 기는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하면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창세기를 보면은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추락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해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 때까지의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으로 끝나고 타락이 요만큼으로 몇 절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 후반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나오고, 그 분량을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만큼 1300장 분량으로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데 한 장, 2장으로 줄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요. 뱀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은 확실하죠. 이거는 뭐 그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진짜 사단이 아니라 들짐승 뱀이면 뱀머리 밟고 다녔습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살모사네 하고 뱀머리 밟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사과나무는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산 중앙에밖에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여성은 죄송합니다. 여성이 아닌데 여자는 이름이 여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자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확대하죠. 하나님께 이게 뱀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한 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강화시킨 거예요. 모든 중앙에 있는 거 아예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이 강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지고 이게 괴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나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힘들어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강화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사랑하는 게 맞나? 요만큼 잘못하면 날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강화시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사단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이 예언의 말씀에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에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대로. 그래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는 좋은데 근데 언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제대로 하려면 히브리어로 하고 헬라어로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하나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 제한을 두면서 순종을 하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왜냐면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영광이니까.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걸 하게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뱀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일단은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늘어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안 먹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문제 없습니다. 미래형으로 쓴 겁니다. 내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가 오해를 살만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잘못 설교된 적이 거의 꽤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는 요즘에 대부분 알고 있죠. 그냥 미래형이에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더했기 때문에 뱀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들어졌구나, 지키기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말씀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먹어도 돼. 안 죽어.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각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봤더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있었던 남자, 함께하고 있었던 남편, 뱀과 같이 있었습니다. 셋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고 이제 벌거벗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선악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보시기 좋은 거,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고 보기 좋은 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내가 너가 빛이라는 존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심에 그 빛이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한 첫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말씀에 거부하면서 말씀에 거부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죠. 어그러지는데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일단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아들의 존재이신 아담이신 두 번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로마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신데,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 마귀가 인간 이겼던 거, 첫 번째 아담이 이긴 게 뭡니까? 선악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선악과 싸움을 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줄이시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악과 얘기하기 전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 기도하려고 기도원 가신 게 아니라 기도원을 가셨는데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 차이는 정말 다릅니다. 광야로 가신 다음에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시려고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뭐가 다르냐면은, 광야로 갔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사례가 있었느냐? 모세 때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광야를 간 게 아니라 광야를 들어갔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사례가 뭐였냐면은, 신명기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과 같이 40일 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를 경노케 했기 때문에, 그 크게 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광야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걸 먹어라. 이게 먹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담이 졌던 거. 먹는 싸움이었던 거죠.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음식 먹으면 안 되냐?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준 건데, 우리의 내장기관에서 심장하고 폐 빼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말씀 잘 알아? 그러면은 너를 위해서 천사를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땅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임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 꽈서 들어와요. 딴 걸로 얘기하면서 들어와요? 이단이 딴 거 얘기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비꼬아서 들어와요. 해도 돼. 아니면은 큰일 나. 막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은 안 말하고 율법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율법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아,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돼. 막 그러면서 강화시켜. 안 만져나, 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편 91편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약 올랐을지 좀 보여요, 저는.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3절을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뱀 자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널 받쳐줄 거야. 나 밟아봐라, 밟아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이거 십자가 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구원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그 싸움이었어요. 십자가 싸움도 선악과 싸움이에요. 선악과 싸움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나를 높이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또 뭐냐면은 이걸로 예수님이 또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만일에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리라.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 하늘 권세의 영광을 지금 아담이 갖고 있는 영광을 다 뺏겼는데 이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해야만 영광을 얻는 건데 그렇게 고생하지 마. 내가 그냥 줄게. 하나님한테 순종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줄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창세기 싸움이 똑같이 이어진 겁니다. 고생하지 마. 야, 예수 믿는데 왜 고생해? 고생 안 해도 돼. 네, 예수 믿으면 좋아야지. 이거 져요. 아담과 여자는 모든 게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진 거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게 무너진 광야에서 이걸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지겠구나라는 것이 시험 받으실 때 그게 보여지고 그게 끝까지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절대 안 지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카운터 펀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를 구원해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 짓밟아봐라, 짓밟아봐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가야 돼요.